영천을 이야기할 때에 연중 강수량이 가장 적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탄약창고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인데 올해는 정말 비가 많이 오죠. 올해 와서 사역하는 저로서는 참 여기도 비가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적게 온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많은 비가 오고 또 태풍도 올라오고 오늘도 태풍이 발생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슬픔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풍성한 반찬과 밥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았을 때 야,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이재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자. 또 저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이런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영천은 비가 덜 와서 잘 못 느끼지만 정말 많이 비가 왔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다 보시겠지만 중부 지역 또 남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또 일본도 또 중국은 더 먼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자연재해 앞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재민들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긍휼하게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 되어 왔던 것들이고 또 이런 현상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빙하가 녹고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오고 점점점 더 심해져 가잖아요. 세상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직감하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또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스터 맵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계획을 알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 또 불의의 사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괴롭고 정말 뚫고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양보하고 손해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찾죠. 내 방법을 찾으면서 내 방법으로 일하니까 또 삶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왜 그렇게 또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본토,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딘가로 갈 때에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좀 더 세밀한 사람들은 항공뷰까지 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로드뷰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가죠. 확인하고 확신이 들 때에 또 내비게이션도 검색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지까지 가능하면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도 갔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혹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붙들려서 길을 가는 것처럼 아버지만 믿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죠.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가는 그 아이처럼, 그런 믿음의 행동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말씀만 믿고 길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목적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이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에 가서 정착한 세겜까지의 거리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10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그 알 수 없는 길, 전혀 모르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1000km의 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수많은 일들을 겪고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전도 여행의 여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길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바울이 걸어갔는데 그 길을 걸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걸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3차에 걸쳐 했던 그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이 17,000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길이 직선도로는 아니니까 옛날 길을 계산해 볼 때에 약 4만 km 정도 되는 길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평생 전도하며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17,000km든 4만 km든 그 어마어마한 길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전도의 여정을 오직 말씀으로, 우리 육안으로가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많은 부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전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빌립보서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그는 행동했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했고,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빌립보서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가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신앙의 여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가 억압된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고난이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싫어하고 또 은연중에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부적처럼 신앙을 생각합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고난을 다 피해가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신앙인도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정말로 모진 고난이 찾아왔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고난을, 더 많은 고난을, 더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고 또 순교까지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가 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는 부적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능력과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신앙의 힘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나 또 원치 않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고난 당할 때에
비신앙인들은 그 고난에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또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대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을 준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몸도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도계처럼 반응하는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또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마음을 정한 이상 말씀 그대로 살아나갑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여상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현장을 둘러봅니다. 언제나처럼 체질에 딱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야 늘 있는 것이지만 아주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서 있어 보지 않고야 어떻게 고난 가운데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소금이면 짜야 하고 빛이면 드러내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지대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취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름을 선포하고 조금은 힘든 길을 택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신실한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삶을 부딪히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이전보다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걸음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람이 피조물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부터 신약의 인물들까지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거하면서 이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도 담대함도 잃어버렸고, 신앙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면서 정말로 너덜너덜해져서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큰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찾기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 겉모습만 신앙인인 사람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고 역사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우리가 또 합력하여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교회가 이런 교회 역사를 써가려면 정말로 많은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든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무너졌고 어디에서 흔들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를 붙들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일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나는 다 끝났어요 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럴 때일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고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걸음을 내딛어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 몸부림으로, 내 계획으로, 내 행동으로 애쓰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손을 펴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